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볼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예배 너무 오랜만에 드려가지고 지금 6주 만에 오예배를 드려서 좀 서로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근데 선영이 그 안경 잘 어울리더라. 어디 갔노? 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 305페이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의 맥잡기 세 번째 시간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주 만에 해서 앞에 내용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편한 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독자 중심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되죠? 저자 중심.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찾으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이신 여러분 이렇게 막 대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명과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듯이 그럼 성경만큼 많은 어떤 이제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또 등장하고 뭐 수만 가지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건과 이 소재들을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드러낸다고 했습니까?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럼 성경이 언약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 언약책이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 언약이 뭐라고 했죠?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인데 자기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다. 자기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서준이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왜 맺자고 하시는 겁니까? 너 이제 내 백성 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해서 이제 세상 즐거움을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이다. 언약이다. 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이 언약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교제하게 하시는 이 약속 속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진짜 우등생입니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두 개였는데 힌트 드리면 두 개 다 한 글자씩이었죠. 뭐였죠? 하나는 씨, 또 하나는 땅. 기억나십니까? 씨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씨와 땅을 약속. 씨는 뭐냐면 여러분 씨입니다. 씨. 성경에 씨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씨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만 읽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성경이 씨를 말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떤 자손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제 씨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주신다고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씨를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부동산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를 주시겠다. 또 땅은 뭐죠? 땅은 어떤 장소일까요? 땅 많이 가지는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땅도 뭐가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 예배하는 성소, 예, 성소입니다. 다 땅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뭐 너희들 그냥 무턱대고 잘 되게 해줄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제 백성으로 이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방법,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주시겠다고요?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를 요청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저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역사를 쭉 보면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실 텐데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나서서 설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 없는 교만이에요. 이 성경의 의미를, 믿음이 뭔지 교만이 뭔지 오늘 이렇게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겸손이겠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씨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죠?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 그 믿음 가지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믿음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려고 이제 뭘 또 어떻게 행동하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이런 모습들, 아둥바둥 거리다가 10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씨를, 이 이삭을 주시죠. 이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의지할지 모르는지 자기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자꾸 다루시면서 이제 점차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항복입니다. 100세 되니까 이제 안 된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약속하신 씨를 누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아니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약속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이런 연단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단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겠죠. 그럼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표, 내 방법 이런 것들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반 다 들고 항복하게 되죠. 이렇게 항복하게 된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겸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기 근데 자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려고 설치는 모습을 뭐라고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집어넣으십니까?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밀어 넣으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연단. 이 연단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돼서야 우리가 뭘 제대로 하냐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함. 제대로 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그제서야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여러분 보세요. 믿음 얘기했고 교만 얘기했고 연단 거친 다음에 겸손해져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초등부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거다. 얼마나 추상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지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과정을 이제 물론 이렇게 싹 생략되어져 아이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런 내용들은 마귀들도 아는 믿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압니다. 마귀들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 웬만한 거 다 마귀들도 압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연단은 여러분 철이 들려면 고생해야 한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연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연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제서야 진짜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활동이 좀 거의 없으신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막 그 이후에 한창 또 이렇게 책도 많이 팔리신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남준 목사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유명하셨던 분인데 김남준 목사님 제가 예전에 강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인터넷으로든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순종. 복음의 총체적인 결과가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 말이 멋있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의 총체적인 결과가 순종이 맞습니까? 맞죠. 오늘 순서를 쭉 보니까 쭉 따라와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쭉 가다가 자기 다 깨지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내놔라.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주입니다. 저주. 뭐 화라고 해도 되겠지만 복과 저주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연단을 거쳐 겸손해져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예, 복으로 언약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교만하여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뭐가 임할까요? 예, 저주가 임한다라고, 예, 저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막 부동산이 많이 생기고 막 이제 이런 게 복이 아닙니다. 자, 언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복 혹은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까 언약의 두 가지 뭘 약속하셨다고요? 뭘 주겠다고? 씨. 또 하나는 땅, 씨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씨와 땅을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게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복을 받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막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소출을 누리고 이렇게 씨가 번성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야 부동산이 많아지네, 후손이 많아지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임재의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동산 확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이제는 이제 더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복이죠. 씨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교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씨와 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맛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 맛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 혹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혹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안식을 경험하죠.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나와 있죠. 주보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언약의 복이 성취된 겁니까? 저주가 성취된 겁니까? 복이 성취된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주셨죠? 또 중간에 보니까 안식을 주셨죠.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완성된 그 상태를 성경은 이제 안식, 이제 원어로 누아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휴식, 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7일 쉬셨습니다. 그러면 그 쉼은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의 쉼일까요? 하나님께서 막 6일 동안 막 열일하시고 이제 피곤하셔서 나 이제 힘없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안식할래, 이런 뉘앙스의 안식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예, 그런 의미의 안식은 아니고 완성했기 때문에 멈추신 겁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멈추신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약속하신 씨와 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7일째는 뭘 하셔야 될까요? 이제 안식하시는데 아까 씨와 땅은 뭘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다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근데 안식일은 쉬는 날임과 동시에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쉬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는 날이 이 안식의 의미, 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땅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데 그게 혹시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뭘 쫓아내야 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원수들을 쫓아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으면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원수를 무찔러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참에 이 원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원수입니까? 마귀 이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누가 진짜 원수입니까? 누가 마귀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내 돈 떼먹고 토낀 사람 막 원수 같고,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고, 물론 이렇게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수 대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원수입니다. 물론 마귀도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사탄을 상하게 하시고?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죠. 안식을 누리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원수를 쫓아내야 되네요. 안식과 거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의 하나님 혹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탄을, 원수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좀 다르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걸 너무 다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구절들 읽고 넘어갈게요. 사무엘상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뭘 빼앗깁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죠?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씨에 있어서의 저주죠. 씨에 있어서의 저주입니다. 또 동시에 땅에 있어서도 저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백성들, 이제 잠깐만요.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누가 또 죽었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 2명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어서도 저주인 이유는 블레셋에게 전쟁을 져서 뭘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땅이 땅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두 대상이 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씨인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궤가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죠. 지금 땅의 역할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건 뭡니까? 언약적인 저주죠.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뭐죠? 땅에 있어서 복이죠. 땅에 있어서 복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 이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으로 성취되고 있는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3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건 뭐죠? 예, 씨의 저주죠, 그렇죠. 예, 공부해 예습해 왔습니까? 예, 딱 보면 또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또 보이죠. 씨에 대한 저주입니다. 구약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는 수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적인 저주죠. 지금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씨가 안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씨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식 씨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구약 시대 말고 오늘날에 이 신약 시대에 난산도 많고 유산도 많잖아요. 아이 자녀를 못 낳는 경우들, 이것도 언약적인 저주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로 여겼습니다. 저주로 여겼는데, 신약 시대에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도 언약적인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혈통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혈통을 통하여 이 씨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혔으니까 언약적인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죠.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후손이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원리를 이 새로운 새 언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아직 미혼이거나 혹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그런 젊은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녀를 낳지만 미혼이라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임이라서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언약적인 저주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언약적인 저주는 아닙니다. 자, 오히려 영혼 섬김을 통해서 맡은 반 아이들이 점점 부흥한다면, 예수 믿어서 회심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교사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씨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적용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8편 5절과 6절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복과 안식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땅이 잘 되는 거죠. 번영을 보며 또 뭐라고요? 내 자식의 자식을 씨의 복을. 그럼 그 결과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성경에서 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 내용들은 제가 막 연구를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세미나 가서 배워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열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유익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힘 닿는 만큼, 제가 이해한 만큼, 준비한 만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에서 되게 조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되게 속 시원해 하시면서 좀 따라오시는 부분도 좀 저의 착각입니까? 분명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도 엄청 어렵게 저도 교수님들한테 엄청 어렵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게 언약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씨와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구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설명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씩 더 명쾌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약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라는 주제를 드러냅니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씨와 땅을 약속하신 것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막 하갈 통해서 내 새끼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시죠. 밀어넣으셔서 깨닫게 하시죠.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배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이다. 연단 겪다 보면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정말 겸비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인지 깨닫게 되어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전에 듣지도 않고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도대체 지금까지 말한 이 씨와 땅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인가?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인가? 씨와 땅하고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하고 씨와 땅하고 여러분 언약의 내용인 씨와 땅하고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어떤 한 신학자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씨와 땅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배워갈 거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씨와 땅이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씨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다고,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 씨와 땅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 단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씨와 땅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씨와 땅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피면 진짜 대박이죠. 막 성경이 막 이렇게 막 더 열리게 되겠죠. 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다 씨가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씨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이 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 씨인데 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예.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씨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결국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씨에 좀 집중합시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점점 말이 빨라져도 죄송해요. 예,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 언약이겠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자손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씨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씨들을 주겠다라고 아니하시고 씨를 주겠다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단수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죠. 이삭이 씨입니다.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맞지만 이 이삭은 약속의 실체가 아니라 뭘까요? 실체가 아니면 뭘까요? 그림자예요.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씨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씨가 맞긴 맞는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림자 씨입니다. 그림자 씨. 그리고 실체는 누구라고요? 실체는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씨로서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 다 씨입니까? 씨 아닙니까? 씨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쓰임받은 씨가 맞는데 다 뭐라고요? 그림자씨입니다. 오케이, 그림자씨입니다. 이 그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생략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씨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독적으로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자손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씨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씨,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No. 안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렇게 세미나 주제가 뭐였냐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광고도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외우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게 세미나 주제였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아 죽였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없이 혼자 은혜 받고 예수님 놓치면서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세미나 그리고 내용들입니다. 내용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흥분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씨이고 유일한 씨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씨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씨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진정한 씨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씨죠. 그리고 약속대로 기업을 이으려면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앞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럼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참여하는 자가.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저하고 강의 같이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이방인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졌던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와, 전혀 상관없던 이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모든 상속을 받으며 자녀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와, 예수님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알아갈수록 찬양 중에 예수님 이름, 예수라는 가사 많이 나오는 찬양을 막 부를 때 막 감격이 막 솟구쳐 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씨가 되었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적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귀하시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교제와 모든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 왜 이렇게 요즘 뭐 안 되지? 이런 시간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지금 뭘 지나고 있는 걸까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연단 중에 우리를 이끌어 지금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 연단에서 빨리 나오시는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배웠습니다. 항복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가사를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 영광 받으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엔 영광을.